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의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새 대륙을 찾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기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한때는 그런 질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겠죠. 야, 이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가?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 반년 동안에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시련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 지나고는 그 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올까요? 내가 좀 더 가졌고 좀 더 있고 좀 더 누리게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사 감격은 본능과 자유와 무슨 형통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서, 오히려 가난 속에서, 오히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그 감사를 속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새로운 대륙에 도착할 때에 먼저 그들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1620년 12월 한창 추운 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청교도들이 탔던 배에 올라타 보니까 이 배에서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을까? 물론 절반이 죽습니다. 백혈병 꿰면서. 그들의 눈물의 흔적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내가 이 새 대륙 속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런 동료들도 있었지만 내게 아무도 건강 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대륙이니까 그할 집이 없잖아요. 통나무를 찍어서 패서 만들어서 7채의 통나무 집을 짓고 불을 피우고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종자가 있었지만 그 종자를 가지고 심었지만 토양이 다른 가운데 다 실패하고 맙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손을 빌려서 그들에게 얻었던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거두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없는 것 가운데 이곳까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절박한 중에, 고난 중에 바로 거기에서 눈물로 진실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가 있지만 현대인들은 그 불행의 원인이 생이 무익하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는 말합니다. 무의미함,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왜 그렇게 고독한지,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만하면 감사할 만도 한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서 폴 틸리는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깊은 욕심 때문에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또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 때문이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이에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사람은 불행으로 치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고마움에 따르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삭개오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인의 이미지를 가진 독특한 성격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죠.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도 로마 지배 아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와 손을 잡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한 삭개오지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때에 정말로 정치적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알았던 사람이죠. 정치적 대세를 알고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세력에 빌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하게 되지요. 세속적으로는 그는 세리장이 됩니다. 권력자가 됩니다. 요새 말로 실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식민지 아래 있던 사람이 어떻게 출세가 가능합니까? 우리도 일제 아래 있었 봤지만 일제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출세했나요? 매국노들이죠. 반민족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실세를 갖기 위해서 그 세력 앞에 결탁해서 민족,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사실 삭개오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돈을 만지는 세리장이 됩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대표한 총독 이하 군인들은 세리장 같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과 손잡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움을 얻지 않고는 정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요? 실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을에 파병이 되면은 반드시 세리장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세리장 뒤에는, 세리장도 권력이 있지만 세리장 뒤에 더 놀라운 백이 있다는 사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영화 많이 보셨죠? 봄날. 그리고 한 쿠데타 속에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전두환 당시에 쿠데타를 일어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특히 전두환 대통령 그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내가 있잖아. 네 뒤에 내가 있잖아. 네 알아서 해. 하는 소리. 이 로마의 세력 속에서 세리장이 힘을 얻을 수 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뒤에 힘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를 보고 꿰뚫을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세리는 세상적으로 사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지요, 부호 있지요, 또 지위가 괜찮잖아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던 건데 뭔가 하면은 바로 종교적 고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 짓고 사는 것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왜? 유대인이니까. 종교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세속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종교적인 고민, 죄의 고민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이런 고민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반민족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과 부를 취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갈등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듯한 그 고통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이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사상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지배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해방시켜야 될 것이고 그때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소식이죠. 예수님을 만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일까요? 나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내 형편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묻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만 하지요. 하나님 때문에 나 한 자리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너는 나를 이용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이 시간도 물을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 죄 찔림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좀 살려고 했는데 나는 모든 사람부터 왕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거짓적으로, 이것을 내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 부를 취했고 권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굴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좋지 못한 별명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12밖에 없는 그 사람 가운데도 세리가 있었거든요. 마태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과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에도 있던 것이죠. 예수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리를 제자로 세우셨단 말인가? 자기도 세리잖아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옹이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밀어닥치는 키고 작은 그가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면 어떤 장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려고 애를 썼던 노력을 볼 수가 있죠. 군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그런 이 은총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을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그러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 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쳐다보셨다라는 이 말에는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이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바라보았다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느낌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 속에 그는 어쩔 줄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집중적으로 보신 모습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주고받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분히 아셨지요. 말한 것도 아닌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고민과 그의 깊은 관심과 그의 추구함을 아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뿐이에요. 자, 세리의 집입니다. 세리, 유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요, 인사도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돈을 모르고 받았지만은 내가 받은 돈이 세리의 돈이라는 사실은 보고 던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지요. 이 같은 세리인데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자겠다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주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사랑은 내 의를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써 나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순간이지요. 나의 신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 일화 가운데 난리가 났어요. 나라에 난리가 나서 왕이 피란을 갑니다.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데 시골에 어느 촌부의 집에 들어가 유아기를 청했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며칠 유하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냥 그를 잘 영접했습니다. 정세가 좀 안정이 되어서 다시 왕은 황궁하게 됩니다. 황궁하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왕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때 편안하게 거하게 한 그 촌부가 누구냐 데리고 오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왕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러니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 시간이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임금이시여, 제가 환갑날이 다가오는데 아이들과 함께 환갑을 치를 때에 임금님께서 한번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해서 그래 가겠다고.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마을에. 왕이 이 사람의 집에 오신다는 소문이 나자 예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뇌물이 들어오는지요. 야, 저 사람 뒤에 임금이 있다고. 저 사람 손을 잡으면 나는 출세하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었습니다. 왕이 우리 집에 한번 오신다, 왕을 내 집에 한번 모신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내 의가 달라지는, 사람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바뀌잖아요. 세리였던, 어떤 촌부였던 그 사람이 완전히 임금이 이 집에 올 수 있는 좋은 분, 위대한 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 시간은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다 왕따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어렵다 하심을 있는 엄청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의 감사는 바로 이 시간 이 은혜의 가운데서 첫 번째 6절을 보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란 감사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야 되죠. 당신의 귀한 친절에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죠. 고맙다는 말도 억지로 하는 것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기쁨 자체가 은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얻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어인 되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임마누엘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족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모십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당장 입이 터졌지요. 마음이 열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셨고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입을 연 것을 봅니다. 만약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참된 감사는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죠. 싱크가 되는 거예요. 싱크, 땡크.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었던 청교도들처럼 감사 속에 더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것은 깨달음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불교인이고,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유교인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격할 것입니다.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한 감격으로 간증하고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이야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면 누가 그걸 믿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야, 저분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 은혜가 복이 더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감격과 그 감동의 간증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실천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베푸는 마음이 여기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뻐하는 마음이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격한 마음을 행동에 옮겨 봅시다. 이제부터 새로운 삭개오의 생각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반년이 또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05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 노예 상인이었는데 얼마나 사람 팔아서 돈 버는 악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감격하고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피곤 없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이지요? 감사하는 것이 성공이요 기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지요. 그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바로 그가 행복한 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